저희 중앙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 중앙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큰 포도나무가 한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식사 때 그 포도를 따가지고요,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다 땄고요. 성도님들 오셔서 다 그 포도를 먹으시면서 즐거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 포도나무 한 그루인데 우리 교인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그 포도의 그 당도와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 안에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요즘 가장 큰 관심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를 하나 주세요. 그 모델이 되는 교회를 제가 딱 붙잡아가지고 이 모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음이 오면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 교회에 접목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나가면 아마 성경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찾게 된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칭찬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서, 아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요 감사하대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다르게 표현하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통 편지 쓸 때 감사한다, 우리 그 편지 쓸 때 하잖아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dear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용어로 그냥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나 모든 교회 편지 쓸 때 그렇게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3장 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교회를 인하여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신약에 나오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구성원들은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그가 이제 복음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했는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시기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 혼란, 뭐라죠? 그 시기 있잖아요.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다시 와서 3주 동안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말씀 전가한 거 아니에요. 딱 3주에 그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도 가고 싶은데 계속 막힌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디모데가 거기 가서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요 13권의 서신을 썼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서예요. 그것을 쓰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들을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3주 동안 내가 가르친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 모든 시간을 다 합쳐도 3주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누구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친구를 내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누군가가 생각할 때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변화되고 그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할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너가 이러한 존재였는데 너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제약 가운데 살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너의 모습을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혹시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 녀석 어떻게 날이 갈수록 똑같아, 그러시고 계시는지.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놀라움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변한 것은 내가 보기에 너네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것 같아.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것 같아. 너희들의 행하는 그 모습,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습인 것 같아. 사도 바울이요 그 감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맞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같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듯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젊었었을 때, 죄송합니다, 아직도 젊은데 제가 가끔 저의 흰머리를 보면서 저도 나이 든 거로 착각을 해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저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에 지금 한 300여 분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었고요. 또 저의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보다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의 평생의 소원인데요, 질투나시지요?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개를 단 신앙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고난과 핍박과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떠나면서요, 그곳에 남겨둔 성도들을 향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들을 그냥 버려두고 가는 목자의 심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떡할까? 저들을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을까? 항상 그에게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오늘 2절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을 버려두고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다녀왔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중국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있다가 저희가 그 이후에 네팔 장기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네팔에 가 있는데요, 제가 중국 선교한 지 10년 지나서 네팔에 가서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저희 선교팀 안에 중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도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전에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형편없었거든요. 제가 95년도 96년도 중국 다닐 때는 진짜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제가 2주 3주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주의 말씀 전하고 돌아왔는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중국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들이요, 공산화되면서 그들이 더 이상 교회가 외형적으로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목숨 걸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공산당들이 그냥 안 두잖아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요, 이제 그들이 네팔에 선교사로 와 있던 거예요. 그들을 만났는데 저의 영적인 교만이 있죠. 좀 내려보잖아요. 제가 전해준 제2의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손잡벌이죠. 그러니까는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약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들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리 꼬면서 그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저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저 안에 재석인지. 그런데요, 목숨 걸고 믿었던 그들, 목숨 내놓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들 보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데요, 저의 교만함을 치시고요, 선교사들, 그 중국에서 온 그들이요, 목숨 내놓고 믿었던 그 믿음이 드러나는데요, 정금 같더라고요. 핍박 가운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왔는데요, 저의 헌신과 결단은 그들에게 상대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3주밖에 함께 생활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의 믿음이요, 그 지역, 그리스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3주밖에 없었던, 3주밖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지 못했는 그 교회인데요,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간혹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을 나의 확신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믿음이냐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직업도 그만두고 가정도 포기하고 오직 교회만 매달려서 시한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믿음이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을 내가 아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믿음이 큰 거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제자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큰 것처럼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들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말씀 가르친 것은 3주밖에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힘입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 베드로가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은요, 지식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학적인 어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성도들 구성원들 가운데 기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그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세 그룹이 있는데요, 어떤 그룹이냐면 돈 많은 그룹, 학벌 좋은 그룹, 외형 좋은 그룹. 거기가 어디냐면 서초동 그
법원 뒤쪽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때만 해도 2000년도 이때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비싼 빌라가 그 동네에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돈 티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학벌 좋은 사람, 거기에 강남 성모병원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이 거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연예인도 많이 살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드러내려고 하는 유형의 교회였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페이스북을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혹시 언짢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그 기부인들이 있는 거예요. 부유층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조구리고요,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갖고 3주밖에 안 된 그 교회가 건물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갖춰진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서민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거기 왔었을 때 불편했었을 거예요. 저도 어제 원주민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팀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불편하더라고요.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에어컨 없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요, 저희를 대접하겠다고 아사도 굽는데 선풍기 바람이 그 아사도 굽는데 연기로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당 안으로.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살짝 짜증도 나는 거예요. 저 안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를 비난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부인들이요, 그들은 아마 틀림없이 불편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제가 느꼈던 것보다 더 어쩌면 많은 부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교회에 왔는 거예요. 그들이요, 주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향해 좋은 믿음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좋은 믿음을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그 말씀,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그들이 붙잡은 거예요. 그들이 붙잡아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도록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본 자 여기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안 믿으세요? 저만 믿었나요? 우리 믿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은 게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우리는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붙잡은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립싱크예요. 사랑에는 절대적인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완성인데요, 그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수고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 희생으로 인하여 사랑이 완전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셨는데요, 그 교회에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과 합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요 고생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내가 진정 사랑하면요 수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것을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더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사랑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강대상에서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들으면서 딱 제가 원하는 것을 딱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사랑한다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봐,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얌체족이죠.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바라보면 원망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들을 바라보면 불평밖에 나올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얌체짓을 해도 내가 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러한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교회라고 다들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도 틀림없이 그러한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은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사랑과 수고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봉사하시다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된 자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하십시오. 영적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하기에 옆에 있는 지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수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 그만한 능력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저 안에 있기에 성도님들을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있었어요. 믿음은요,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인내를 낳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된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저 천국에 갈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품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것을 소망을 품기에,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에 힘들고 불편함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전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를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들은 확신하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지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거일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돌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 가치 없는 존재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